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전화기가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버벅거리고 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전원을 전체를 다 끄는 거예요. 일단은 다 껐다가 다시 켜면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기에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그게 다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꺼서 좀 머리를 식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요, 여러 가지 막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대로 잠을 좀 여러분이 잘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신나는 뭐가 있어도 딱 잠을 여러분 손에 보면서 하면 그 다음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한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면 그렇게 해야 우리 이 머리가, 뇌가 이렇게 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건강.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이렇게 심리 검사를 했는데 오전 11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보석 청혼을 한 사람들을 거절하는 경우가 65%예요. 보통 때는 거절하는 경우가 30%를 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모범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신청을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참 배가 막 고파올 시간, 11시쯤 돼서 그 심리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배가 고픈데 듣는 사람은 자기는 뭐냐면 이 재수가 이거는 지금 풀어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졌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만큼,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복잡한데,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잠을 손해 보지 아니하도록, 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이 참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달라져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용서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좀 봐주세요.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하는데 울면서 좀 봐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불쌍해서 그냥 다 그럼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정확하게는 100일 동안 일한 거.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 안식일 쉬는 날이 있고 이렇게 하면 4개월 월급치를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 사람한테 왜 너 나한테 빚 안 갚느냐. 그렇게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내 자식을 팔든지 무엇을 팔든지 어떻게 하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탕감을 받았는데 왜
자기한테 겨우 3, 4개월치 월급만큼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까? 감옥에 가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가서 일해서 갚으라는 것이 훨씬 갚을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자기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적은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을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말 서로 싸우는 이 격돌의 시대예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양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많이 싸운다. 그냥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쓸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각을 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에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먼저 I am sorry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내가 잘해놓고도 그냥 전에는 이게 사람 다쳤으면 일단은 참 안 됐다 그 소리로 I am sorry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I am sorry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이 이웃뿐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정말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손이 불끈 쥐어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은 버젓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용서해야 할까? 내게 상처를 입힌 자를 정말 용서가 가능할까? 여러분 어지간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6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파운드가 16온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1온스는 현재 금이 1,300불이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 1온스에 얼마 하는가 보니까 1온스에 1,300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를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온스를 1,300불을 계산해서 10,000달란트를 계산하니까 124억 8천만 달러예요. 돈으로 124억 8천만 달러를 빚을 진 사람을 그냥 애원하고 정말 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 돈은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슨 돈을 써가지고 124억 불을 빚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큰 기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 엄청난 양을 탕감을 받았으면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는 사정이라도 해봐야 되니까 갚겠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전혀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사정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갚을 길이 없지만 나는 못 갚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못 갚을 게 뻔하지만은 제발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겠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안 됐어서 봐줄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 탕감을 이렇게 10년 감수를 하고 나온
그런데 동료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고는, 빚을 지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는 아니면 자칫하였으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겨우 풀려 나왔는데 자기 동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그냥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 나왔는데 저 사람은 버젓이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 그래서 너도 한번 내가 당한 것을 당해보아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를 목을 비틀어 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목을 끌고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갔다가 채워 넣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것,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요. 우리 한국에도 33번은 3번 정도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 안 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2배 넘게 7번 정도면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마음이 바다보다 넓으시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이거 엄청난 일이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490번이나 용서하라고요? 난 그것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고를 틀을 가지고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용서하고 살았다. 그냥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나한테 잘못하는지 내가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지금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있고 용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편안해요. 지금 보자. 내가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은 지금 3번째요.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지금 4번째요.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는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몇 번을 헤아리고 있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최대한 생각해서 7번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던 거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맞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급하게 짝이 없는,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예수님의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 7번까지는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못하겠다고 계산하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야. 너는 1만 달란트, 124억 이상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진 것과 같은,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죄를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에게 더 이상 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면 예수님 490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침묵의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계산하면서 이제는 490번 용서했으니까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지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빚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같이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늘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창피를 당했지만 그는 창피했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십니다. 예. 이 베드로가 한번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 저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너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불쌍이라도 여겨라. 사랑할 수 없으면 불쌍이라도 여겨라. 왜?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랬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막 떠들면서 정말 원수같이 여기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 내 기대에 어긋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있습니까? 급하다 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는 뿌듯이 쓸 거 쓰고 있는데 갚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그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사실 물질은 어쩌면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어떤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타고난 성격이니까 너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성경은 없더라.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 화날 때 내가 지금 화나야지 계산하고 화나던가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그 다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 화내야 되겠다고 계산하고 화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제가야말로 신앙이 좀 덜 된 사람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먼저 일단은 화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참 내가 아직도 내 믿음이 멀었구나. 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화를 냈구나. 그러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밀리세컨드 몇백 분의 1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나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요즘 뇌과학에서 다 밝혀졌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맙시다. 나는 성격이 급했어요. 나는 타고나서 그래요. 나는요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마치 전화기가 복잡해서 뭐가 버벅거리면 그때 완전히 전원을 꺼서 다시 켜듯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입력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늘 가던 길은 길이 나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내 뇌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그래서 딱 버튼만 누르면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만 딱 한번 눌러지면 그 다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느끼고 사랑스럽게 아직 안 될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한 것 때문에 그거 용서 못한다고? 아니야, 너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너는 용서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을 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이 그렇게 뒤집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핑계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성격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부터 4, 5년 전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요즘은 뇌과학에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용서 못하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되어 입력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천면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이런 것이 이것뿐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용서받을 사람이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행복한 길을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그 미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말을 막 함부로 해놓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상처가 되어서 아파서 죽겠는데 그 사람은 상처 준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야.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준 거죠. 베드로야 내가 7번까지 그래 세상으로서는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7번 계산하고 있으면 이제는 6번이야. 이제는 7번. 7번 하면 나 이제 터뜨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핑계댈 길이 없어요. 전에는 내가 그런 성격을 타고나서 그래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화는 나는 안 낼라 그랬어. 나는 의식적으로 분명히 안 낼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핑계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핑계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하는 길밖에 남아있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활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져요. 많은 분들을 접해보고 전에 덴버에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피해를 받은 상처를 입은 학대를 당한 사람은 일찍 병이 들어서 일찍 죽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학대를 당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엉어리가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해서 학대 당한 사람이 더 일찍 병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축복하며 사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 우리가 다른 것보다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 보고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구나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자를 찾아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원수를 진지는 없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참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 좀 이렇고 자꾸 그 사람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이제 우리 그거 멈추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는 참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준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 주님, 이 책망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한번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 시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을 놓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에 누가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축복하지 않냐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누가요? 마귀가 들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기보다는 이 베드로가 지금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이게 뭐예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7번만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3번까지만 하면 된다고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을 바꾸어서 7번이라고 물은 것은 칭찬들을 줄 알았어. 왜?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다 하늘에도 맺힌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물질의 상처를 주었든 마음의 상처를 주었든 관계에서 어떤 무슨 상처를 주었든 이 시간 다 주님 내가 내 감정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내가 용서까지 안 되더라도 나는 불쌍히는 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작은 출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데서 제가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따끔하게 화는 안 되지만 따끔하게 제가 말을 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권면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교인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으면 다 된 거예요.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요, 용서하려고 하면요, 더 강하게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리셋 버튼을 다 누르듯이 우리의 뇌에 그걸 누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